상제님의 친필 유서 현무경 옥루고 세 권의 책 하나의 길 일보. 왜 상제님은 같은 이야기를 세 권으로 남기셨을까? 일보. 왜 상제님은 같은 이야기를 세 권으로 남기셨을까? 그동안 저는 상제님께서 남기신 유서, 현무경, 옥루곡을 하나씩 읽고 정리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세 책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서는 상징이 많고 현무경은 수행의 과정처럼 보였으며 옥루곡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각 따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고 정리하는 동안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 권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같은 산을 동쪽에서 바라본 사람과 서쪽에서 바라본 사람이 서로 다른 풍경을 말하지만 결국 같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유서는 상징으로 말합니다. 현무경은 수행의 과정으로 말합니다. 옥루곡은 자연의 변화로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세 권이 향하는 방향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세 책 모두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늘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길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을 때 누구를 말하는가, 언제를 말하는가,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읽고 정리하면서 오히려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붙들고 읽기 시작하자 세 권의 내용이 조금씩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서는 사람을 완성하는 길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현무경은 그 길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옥루곡은 그 변화가 마치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 권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의 긴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이 먼저 움직이고 사람이 그 뜻을 배우며 마음이 변화하고 생명이 살아나며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저는 앞으로 이 시리즈에서 세 권을 따로 설명하기보다 그 안에 공통으로 흐르는 하나의 큰 줄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세 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같은 뜻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남겼는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친필 유서 현무경 옥루고 세 권의 책 하나의 길. 2보. 하늘은 먼저 움직이고 사람은 그 뜻을 따라간다. 세 권의 책을 나란히 펼쳐놓고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변화는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할 때 흔히 사람의 노력부터 떠올립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큰 힘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서와 현무경 그리고 옥루곡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책 모두 먼저 하늘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유서는 하늘의 뜻을 상징으로 전하며 겉으로는 난해한 표현 속에서도 큰 질서가 먼저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무경은 천지의 이치와 공사의 흐름을 통해 사람이 앞서기보다 먼저 하늘의 뜻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옥루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별의 위치가 바뀌고 밤이 서서히 물러가며 새들이 먼저 아침을 알립니다. 사람은 그 변화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모습은 자연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은 드뭅니다. 생각 하나가 바뀌고 마음이 조금씩 열리며 삶의 방향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마치 새벽이 한순간에 오지 않고 어둠 속에서 조금씩 밝아지듯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권이 공통으로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고 그 뜻을 받아 변화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 말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큰 흐름을 먼저 살피고 그 흐름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강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보다 물길을 이해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삶도 먼저 흐름을 이해할 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권은 시작부터 사람에게 거창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배우고, 먼저 하늘의 뜻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유서와 현무경 그리고 옥루곡이 함께 들려주는 첫 번째 공통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움직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 권의 책, 하나의 길. 3보. 세 권은 사람을 찾는 책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책이다. 세 권의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 권 모두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책을 읽을 때 먼저 궁금해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 이 상징은 어떤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 물론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유서와 현무경 그리고 옥루곡을 읽고 정리하면서 조금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세 권은 특정한 사람을 찾기 위한 책이라기보다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서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통해 사람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깁니다. 현무경은 수행과 실천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옥루곡은 자연의 변화를 노래하면서 사람의 성숙도 계절이 바뀌듯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세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제도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만 많다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세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권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욕심보다 양심을 따르며, 남을 이기기보다 자신을 다스리고, 사람다운 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듯, 씨앗이 시간을 품고 자라듯, 한 사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 권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은 특별한 사람 몇 명을 세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사람다워지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모여 결국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권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오늘 조금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는가? 어쩌면 이것이 유서와 현무경 그리고 옥루곡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권의 책, 하나의 길. 4보. 세 권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었다. 유서를 읽고 현무경을 읽고 옥루곡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세 권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서는 하늘의 큰 뜻을 전하는 말씀처럼 보였고, 현무경은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공부처럼 보였으며, 옥루곡은 천지의 변화를 노래한 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고 나니 세 권은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서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현무경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옥루곡은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세상이 열리는가를 노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서는 방향이고 현무경은 과정이며 옥루곡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권만 읽으면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유서만 읽으면 뜻은 알지만 삶이 부족하고 현무경만 읽으면 수행은 하지만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으며 옥루곡만 읽으면 아름다운 미래를 보지만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 권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하나의 길이 완성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계속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현무경에서도 하셨구나. 이 내용이 옥루곡에서 다시 이어지는구나.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같은 진리를 여러 모습으로 남기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상징으로 깨닫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해 마음이 열립니다. 형식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비교하기보다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세 권은 서로 경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서로를 설명하고 서로를 완성하며 하나의 진리를 함께 드러내는 세계의 창입니다. 결국 상제님께서 남기신 것은 세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을 완성하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세 권의 책, 하나의 길 오보. 세 권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길이 보인다. 저는 유서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현무경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루곡을 정리했습니다. 한 권씩 읽을 때에는 각각의 의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권을 모두 마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읽었을 때 비로소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의 흐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 권은 따로 읽으라고 남겨진 책이 아니라 함께 읽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유서는 하늘의 뜻을 보여줍니다. 현무경은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옥루곡은 그 길 끝에 어떤 세상이 열리는지를 노래합니다. 이 셋은 서로를 설명하고 서로를 이어주며 서로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권만 붙잡으면 해석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뜻만 알면 삶이 부족하고 수행만 하면 방향을 잃기 쉽고 희망만 바라보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 권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길. 바로 그것이 세 권이 함께 말하는 핵심입니다. 저는 작업을 하는 동안 수없이 같은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유서에서 이해되지 않던 내용이 현무경에서 풀렸고 현무경에서 남아있던 의문이 옥루곡에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세 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권을 따로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길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책이 더 뛰어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세 권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남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품는 것.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권의 책을 통해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 안에서 꽃피고 사람의 변화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 권은 바로 그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겨진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